전도서 5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저 한 절 여러 번째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거기 소제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재물과 부와 존귀도 헛되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좀 오늘 전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본문을 정했는데 막상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져봐서 실패를 해보고 막 우여곡절을 인생의 처참함을 살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 전도서 말씀 전도자에 비해서 얼마나 깨달았겠냐마는 할 말이 있겠거니와. 근데 막상 또 해보니 그렇게 깊이 제가 양을 많이 전할 말이 있을까? 그 말은 오늘 제 생각에는 기도할 시간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스타일인데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만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많이 읽을 때 여러분 주로 반복되는 문장 중에 여러분이 제일 보는 게 뭐죠? 헛되다. 헛되다. 그게 인생의 도를 깊이 닦은 분께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헛되다를 해석할 때 전제는 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기쁨도 헛되다. 해 아래에서 즐거움도 해 아래에서 수고도 헛되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불신자가 볼 때에는 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불신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주권 없는 인생을 사는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고도 헛되고 기쁨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버는 것도 헛되고 노동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전도서를 읽어야 이 전제하에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존귀가 헛되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은과 재물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겠죠. 이 나라의 정치, 사회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부패한 거는 오래전부터 당연해 왔고 라인 잘 서서 부정부패 그거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익히 이 조선사회에 살면 잘 아는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뭐 여러 단체, 여러 종교 영역에서 돈으로 무너지고 재물, 재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사랑해라라고 좀 교훈하는 본문이, 그리고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10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못하고 해서이지 만족하다라는 말을 사바라는 말인데 미알로테로 되어 있고 앞에 절대 부정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을 사랑하는 자가 왜 돈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화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종이에 뭐 숫자가 찍힌 화폐가 없기 때문에 은이 이제 화폐였고 은화가 또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으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돈을 사랑 안 해야 주신 돈 가지고 만족이 오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꾸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도서에서 1장 8절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욕심이 딱 가려진 눈은 봐도 이게 만족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보고 많이 느껴도 족함이 없는 게 사람의 눈이고, 그리고 들어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네가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길이다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래서 여기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보세요. 주의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어쩌면 이 전제가 하나님이 주신 소득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십시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랑 지금 비교를 하냐면 돈 사랑하는 사람과 소득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득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은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나 돈 사랑해요 하면 손 들어볼 사람 많은데 소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산물을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곡물을. 농경사이기 때문에 벌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로 하나님이 주신 해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나는 열매가 소득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팔아가지고 취득한 돈을 사랑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우리 재능을 발휘할 때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돈과 직결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일에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재능에 감사한 줄 모르고 일과 재능을 발휘했을 때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왜냐하면 이 결과도 다 돈이랑 연결시키고
일도 다 돈이랑 연결시키고 내 재능도 다 재능이 곧 돈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많다. 근데 소득을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돈으로 많이 무너집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있어 왔던 일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무하게 늘 받아들여야 되는 일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보다는 재능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십시오.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 돈을 맡기신 겁니다. 재능을 맡기시고 그 다음 돈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늘 무슨 무슨 재정, 하나님 나라의 재정, 부의 이동,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그냥 돈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까? 돈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관리할까?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청지기, 그거는 잘 배워가지고 우리는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청지기 잘 써야지, 돈 받은 이후에는 잘 관리해야지, 10원 한 톨 아끼지 않고 섬겨야지 하지만 그 돈을 주시기 전에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부의 이동과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주신 일과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뜻이겠죠. 우리 만족이 바뀌어야 한다. 돈 사랑이 아니라 주신 일과 재능의 가치를 사랑하도록 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1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일까랴. 부가 많아지면 소비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가 많아지면 써야 됩니다. 그만큼 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은 부가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로또 한 50에 당첨됐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당첨됐다. 그러면 눈에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1억을 받아라 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쓰라고 했다. 이런 연락들이, 친구는 물론, 안 믿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만큼 달라붙는,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는 인간들, 그 부한 사람들은 이런 골칫거리들이 있다. 이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뜯어먹으려고 달라붙고, 그리고 또 그만큼 써야 하는 부담들, 돈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집도 살 것이고, 그리고 가정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먹는 것들도 많고 써야 되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그걸 유지해야 되는 고통도 있고, 이 부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유익하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뭐가 유익하냐? 돈은 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우리가 배웠듯이.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은 딱 하나가 나오는데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다가요? 무엇이 유익하랴. 보는 것이라는 말이 레이트라는 말인데 라랑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볼 때는 감시, 확인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상한가가 올랐나, 지금 통장에 얼마가 찍혔나, 지금 그걸 지금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거 외에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분기점을 채웠고 찍었고 손해가 없고 타산을 해보니 이익이 남고, 이런
의미인데 요거 감시하는 것 외에는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눈으로 돈 세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눈으로 돈이 줄고 느는 것 외에는 집중하는 게 없어. 이거만 지금 집중한다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앞자리가 바뀌었다, 뒷자리가 바뀌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는 거기에 만족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과 재능을 사랑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인 겁니다. 먼저 내게 주신 재능을 청지기관으로 잘 관리해야 돈이 따라오는 거.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청지기관으로 잘 해야 재물이 붙는 거겠죠. 그러니 저도 참 회개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할 때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한복 1복 2복 준비하는 1복 2복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때 계산을 했을 때 한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보라서 10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가 올 것입니다. 이게 못 외워서 1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이실까? 하나님 이거 뭐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실까? 그것도 새벽기도 한 20분 당시에 그때는 또 간사였을 때 간사인데 갑자기 또 새벽기도 툭 시키더라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말씀 한 구절을 보기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태복음 8복 1복 2복을 하는데 10시간을 하나님 교제하고 묻고 허리 아프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쭙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산상수훈 책이라는 책은 온 서점에 가서 한 10권 정도를 사서 그거 탐독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령이 되고 맡기신 일이 요령이 되고 그냥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요령 피우는 게 되고 재능이 되는 순간 재능이란다. 그냥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이렇게 할 일도 이 정도 단축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맡겨주시고 메시지를 맡겨주시고 2절이라도 이렇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전했는데 이제 전도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하면서도 원래 부목사님께서 갑자기 날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진짜 몸을 많이 사렸거든요. 빼달라고. 그게 왜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그때 늘 이제 강서희 목사님이 설교 자리를 많이 맡기는 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맡기는 교회가 어디 있냐? 한 번, 두 맡기는 건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막 몸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부담이 컸습니다. 부담이. 농땡이 하려고 피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다른 교회는 또 부교역자들이 또 새벽 기도도 일주일 내에 갑니다. 일주일 내에 보통은 내에 가는데 이렇게 내도 아니고 맡긴 일에 설교도 많이 하게 해주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는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담감, 목사님도 이 정도 늘 수고를 하신다고 하는 그 부담감,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전도사 1년, 2년 차 때는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해야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갑자기 맡기냐. 뭐 그런 하면서 막 이게 요령도 피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서 그렇게 보면 진짜 감사한 거죠. 다른 교회들을 보면 부교육자한테 설교를 한 새벽기도 10분 하거든. 10분 설교 10분. 여러분 10분 하라 하면 그게 더 사람이 나태해지고 농땡이가 됩니다. 10분을 5번 하는 것보다 네 오라 한 날에 30분 설교하라고, 이게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네 오라 하는데 설교도 10분 시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일하다가 10분 간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라고 가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라면 막 배경하다가 막 같이 막 졸다 가뿐다니까 새벽에. 아니면은 뭐 복 있는 사람 뭐 이런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떡 주면서 그 설명 쭉 같이 읽고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참 깨닫고 이거를 또 성숙해지는 것이 많이 더딘 게 이제 조금씩 와서야 부목사님이 갑자기 시켜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맡긴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이걸 섬겨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오면서 좀 알겠고 그러면서 말해야 될까? 그래. 너무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뭐 또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나가면 막 얘기를 술술하고 또 웃기고 까불랑거리고 하니까 저게 뭐 무대에서는 막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는데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본문들이나 이런 또 오늘 본문들을 쭉 보면서 돈을 쫓아가는 일에는 내가 진짜 10걸음이 빠른데 이게 돈을 아끼는 일이다. 이게 돈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앞설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돈을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누구보다 빠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게 주신 재능을 사랑하는 거네. 그 다음 돈을 맡기셨을 때 그 다음 청지기관이고 그 다음 어떻게 쓸까요? 그 다음 어떻게 아낄까요? 누구를 도울까요지. 먼저는 재능에서 탈락된 사람은 돈을 줘도 돈 때문에 망하겠구나. 일에서 탈락된 사람은 돈을 줘도 돈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으로 넘어지는 이때, 많은 지도자가 은금으로 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단순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하나라도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지 못한다. 이렇게. 노동자는 여러분 그냥 그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잠이 달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그 당시에 좀 배경도 있겠고 고용주가 있고 이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을 너무나도 빡시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먹을까 대충 먹고 이렇게 자쁘는 거지 뭐. 자면 그렇게 잠이 달콤하고 그렇게 세상 걱정 없고 그냥 빨리 자고 싶다고 하루가 지나는데 돈을 사랑하고 부를 쌓는 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유지를 시키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유지하고 쌓을 것에 더 쌓고 살려고 잠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근심하고 또 버는 만큼 땡기는 것도 있을 거고, 땡긴다는 말은 또 은행에서 땡긴다는 것입니다. 버는 사람 땡기는 것도 있을 거고, 유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 돈에 매인 삶은 어떤 삶이냐? 돈을 다스리는 삶이 돼야죠. 그죠? 돈을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돈에 매인 삶이 어떤 삶이냐를 13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배단이라는 것은 큰 배단이 되는 일은 번역을 하면 고통스러운 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딱 명사화로 딱 시키면 불운, 정확하겠네요. 불운, 고통스러운 일을 보았다. 이 악한 재물 때문에, 재물을 악하게 쓰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되도록이라면 악이 되도록, 사악한 것이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이 무슨 말이냐? 재물을 지키다 보니, 아둥바둥 지키고 살다 보니 그냥 자기에게 악이 된 겁니다. 악이. 어떤 신호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돈을 아예 벌지 말란 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모으고 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인이 있느냐? 보면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켰다는 것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제일 유의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예배의 습관, 이거를 잊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 지금 신앙의 베이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 성수가 안 된다. 그거는 주의를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죠. 그러면 악이 되는, 해가 되는 재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또 뭐가 있냐? 사람이랑 관계가 깨지는 거죠. 돈 빌려주고 동업하고 이래 하다가 뭐 빚 주고 빚 갚는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 관계가 깨지는 거죠. 돈 때문에 뭐 법정에 선다든지, 돈 때문에 성도 관계가 깨진다는 거지. 돈 때문에 사람 관계,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돈 때문에 깨진다. 그게 여러분 해가 되는 악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있을 때에는, 이건 지금 뭔가 내 재정관이 잘못됐다. 이건 뭔가 신앙이 내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돈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깨진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건 뭔가가 신앙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가 되는, 그러면 지금 그거의 반증은 뭐냐 하면, 너 돈을 사랑하고 있어. 너 지금 돈 사랑하고 있다. 너 지금 돈 사랑하고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할 감사의 재물이 하나님께 안 간다는 거, 그거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한다.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고,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교우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합니다. 단순해. 꼬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직면을 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또 해가 되는 악이 있냐? 악이 뭐냐 하면 막 사기꾼이 달라붙고 이 이리가 틈타는 거죠. 욕심을 내서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이게 하나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는 사인이다. 적신호. 너는 지금 은을 사랑하고 있다. 너는 지금 금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적신호가, 이런 사인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적당하게 나를 살피고, 적당하게 내 재정관을 살피고, 적당하게 난 지금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돈에 매여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매여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이, 여기서 재난은 뭐냐면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일이라고 하면 보통 따바르를 아바드를 일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재앙은 첫 번째로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돈을 쌓고 살았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누가복음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 요 재물은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일과 관련된 재앙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욕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불법에 투자했다 그러거나. 참 전도서 이런 걸 읽어보고 또 파헤쳐 보면요,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시험거리들의 지혜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사람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만한 문제들을 전도서에 많이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거나 투자 실패를 얘기하고 결국 재물이 재앙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언제 또 사라져버리냐면, 아들은 낳았으나 뭐가 없다고요?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온 붙은 게 뭐냐면, 망했는데 그때 애가 난 거예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휘청했는데 애가 덜썩 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 낳지 못했다. 15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랑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얻은 상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 때 받은 상이 새 예루살렘으로 쭉 간다고 하는 그 계시록의 좀 이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사랑해서 일에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 대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너 내가 준 재능으로 한 달란트 줬더니 한 달란트 더 남겨버렸구나. 너 내가 준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행하더니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남겼구나. 야, 너는 10달란트 줬는데 돈만 사랑해가지고
10달란트 그대로 남겼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지금 잡고 가야 되는가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16절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것도 아까 보면 큰 불행이라고 한 게 똑같이 이제 돈에 매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했을 때 16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니 바람을 잡는 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구절이랑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온대로 그냥 죽어버린다.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런 방향으로 살다가는 죽으면 끝이다. 앞에 사람이 망하자마자 아들 낳은 거 봤지 않냐? 사람이 뻘거벗게 나온다. 뻘거벗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돈에 매인 사람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쭉 돈에 매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폐단이 있었는데 저 끝에는 질병 우울증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이제 폭삭 돈에 매인 삶을 결국에는 돈 사랑하다가 그 돈이 재앙 때문에 배신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 재물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왔겠죠. 그 다음에 뭐가 왔냐 하면 질병, 어떤 질병이 있겠습니까? 화병이 왔겠죠. 화병이. 그리고 분노, 내 돈, 누구 때문에 내 돈, 누구 때문에 내 돈이 어떻게 됐다. 이거 남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분노를 곱씹고 분노를 곱씹으니까 화병이 생기고 화병을 혼자 어두운 데서 참다 보니까 이게 정신 이상의 우울증이 생기고 돈에 매인 사람의 삶이 이렇더라는 것을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18절부터 20절은 이 전도자가 지혜를 주는 구절입니다.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해 아래에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앞에 토부가 적혀 있습니다. 토부가 적혀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할 때에 뒤에는 저 선하고 아름다움 이쯤에는 아마 토바가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부를 쌓고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보다도 지금 이게 더 비교급으로 좋다는 것을 18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돈을 쌓고 살기 위해서 잠도 못 들고 골병 들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정신병 오고 빼앗 유지시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면 찾지도 못하고 이 돈을 쫓아 산 삶보다 이게 낫다라고 하고 지금 전도자가 주는 해안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9절 한번 요게 이제 본문의 좀 중요한 핵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보면 이 앞에 이제 전도자가 봤을 때 돈을 사랑한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러니 이것은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주신 할당된 몫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또 몫이 할당된 은금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즐거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오늘 네가 먹고 네가 오늘 마시고 오늘 하루에 소소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미친 마음을 품고 돈을 쌓고 사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매달려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물이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열쇠는 맨 뒤에 있는 선물이다입니다. 여러분. 쓰고 먹는 즐거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쓰고 먹는 즐거움이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잖아요. 근원적으로 쓰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내 대가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주어진 일과 주어진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는 것,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 이거 선물이구나. 노동의 대가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저 주신 이것 또한 선물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만족하기 때문에 돈 사랑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돈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선물이니까.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더 입어라. 야, 네 노동의 대가인데 더 써야지. 더 입어야지. 더 가져야지. 더 쌓아야지. 더 축적하고 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왜냐? 네 노동의 대가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통장에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만 보이는데 일을 사랑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냥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것을 유지하고 쌓고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 깨져도 사랑 관계 깨져도 무조건 돈이야 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 눈에는 현재나 오늘이나 미래나 이 통장에 찍히는 숫자, 이 숫자가 그 사람의 보이는 게 다인데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랑하고 재능을 사랑하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거기에 대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맡기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쓰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걸 먼저 살아보려고 요새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옛날에는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 조금 하더라도 설교할 때 다 준비할 때 몰빵한다.
그래서 기도라기보다 그냥 내 노력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메시지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많은 선배들한테 배워온 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엉덩이로 때우겠습니다. 엉덩이에 역사해 주십시오.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거지. 성경 연구를 엉덩이로 하는 거지. 메시지를 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혈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좋대요. 근데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윗집에서 그렇습니다. 20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전도자의 지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선물로 생각해라. 그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겪어왔던 근심, 염려, 불안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와거나 공고가 오거나 뭐 해도 앞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뒤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면 또 뒤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맡기신 일과 재능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더 깊이 빠지도록 응답하셨단 말인데 이 응답하셨다는 말이 뭐 다르게 번역하면 깊이 빠지게 하다, 깊이 몰두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이 되어도 어떻게 되냐면 깊이 그 일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깊이 몰두하게 함으로써 다른 당장 내일의 근심, 당장 오늘의 염려, 부자가 쌓고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을 일을 사랑하고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에 몰두하도록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 게 없죠. 일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맡기신 일과 재능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명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깊이 몰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여기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막 아둥바둥 그렇게 돈 사랑하면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능과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러면 부는 따라 붙고 돈은 따라 붙는데 그 원리가 이 전도자가 말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 먼저는 전도자는 오늘 끝에 하나님 그에게 응답했다, 빠져들게 했다, 빠지게 했다는 것 보니 하나님이 사명을 앞세우게 했습니다. 사명을 앞세우게 하고 또 성경은 많은 여러 곳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으라 얘기를 합니다. 심으라. 심을 때에 어떻게 심느냐? 그거를 전도서 11장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그럼 심으면 어떻게 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보십시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인데, 네가 가진 씨들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은 도로 찾을 거 계산하지 말고 던져라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고 물 위에 뿌려버리면 상류에서 하류로 퍼질 때에 이게 어느 밭에 가고 누구 집에 갈지 그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계산을 한다 한들 그걸 때려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던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 심을 때에 세상에 심든 사람에 심든 목장에 심든 연약한 사람에게 심든 누군가에게 심을 때에는 계산하고 심지 마라. 그리고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말이냐? 7에게나 8에 120% 해라. 100% 하는 것에 이어서 더 얹어서 해라. 무조건 그럼 120%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후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자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요. 아 비가 올 것 같다. 아 뿌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떡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처지랑 환경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구제 못합니다, 여러분. 아 구름이 없는데 내가 심을 수 있을까? 아 당연히 못 심지. 아 비가 오는데 이제 심어야지. 자기 환경, 자기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여러분 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것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또 성실하게 또 꾸준하게 한 땅을 바라보기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심을 수 있으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처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7에게나 8에게나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에 더 얹어서 주려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로 받을 거 계산해서 심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가 이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몬에 굴복하는 이 시대에 만몬이 흥황하는 이 시대에 만몬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맡기신 일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신 재능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